우리 사람은요, 새로운 것, 새 것을 다 좋아해요.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 새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릴 때의 이 동요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당. 기억나요?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헉헉.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뭐 이거 새 신발이 별것 아니지만 우리가 새 신발을 신어도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움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뭐 별거 아닌 새 신을 신나 할지라도 내가 뛰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을 것처럼 이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새로운 옷을 사 입어도 기쁨이 있고 즐겁고, 새 집에 들어가면 여기 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저희가 3년 전에 이 더샵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고 나서 우리 유나가 집에서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나의 성격을 알잖아요. 잠시도 안 붙어있고 돌아다니는 거. 그 내가 이상해서 너 왜 집에 그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니까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새 집으로 이사 와가지고. 뭐 우리 모두가 다 새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기뻐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데 새 것을 입은들, 새 집을 들어간들, 새 차를 산들, 그 안에 여러분 평안과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으면, 다시 말하면 심령이 거듭나면 헌집에 살아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비록 오래된 옷을 입고 나왔다 할지라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요, 어떻게 돼요? 다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듣기 힘드셨죠? 우리가 은총을 입고 나면요,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죄짐이 다 벗어지고, 이렇게 슬픔 많고 환난도 많은 이 세상도 어떻대요? 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 것은요, 그게 역사이든 문화이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걸 가지고 우리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요, 유치원 수준이면요, 최고의 도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더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새롭게 된다는 말을 거듭난다 이런 말과 새롭게 된다는 말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 새롭게 된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다시 이런 말인데, 이게 사역동사로 바뀌면 수선하다, 다시 세우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새로운 신발, 새로운 집, 새로운 차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공로로나 내 지식이나 내 결심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예수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는가, 또 새로워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에 잠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 번째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요. 여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떠나서 남녀노소를 다 포괄하고 지식 유무를 떠나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새로 씌워지는 것은 뭐냐? 오직 한 가지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서 비유를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는 뭐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엄청 고생하는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이유는 어떤지 모르지만 12년 동안이나 늘 혈류, 다시 말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보면 3일 동안 아파도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감염돼 봤잖아요, 그죠? 한 3, 4일 지난 것도 얼마나 고열이 오르고 이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 의사들을 만나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 병원, 저 병원 다 찾아가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쉽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다시 검사 다 피를 뽑고, 요즘은 뭐 한 번 병원에 가면 100군데를 이게 검사를 하는지 몰라. 검사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 그죠? 근데 여러 병원을 다녔고 여러 의사를 만났는데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서는 아주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해를 이렇게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문제는 뭐냐? 차도가 있고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 증세가 점점 더 중해졌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허비되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때 이 여인에게 들려지는 소문이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때 살며시 나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이게 새로워진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진짜 복받은 마음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전에 항상 먼저 복받을 마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 사이로 몰래 나와가지고 삐뜨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깃을 뒤에서 살짝 만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5장 29절이면 이에, 이 말은 즉시 그의 혈육 근원이 마르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고친 걸 남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여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무슨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붙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아멘. 12년 동안 고생했던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료 안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주님을 만나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어둠의 사람이야. 남의 거를 착취하고 뺏어다가 자기에게 불을 쌓아놓은.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 그러면 가장 나쁜 놈. 요즘은 아주 못된 놈을 뭐라 그래? 계모 같은 놈 이러잖아, 그지? 근데 그보다 더 큰 욕이 그 당시에는 세리 같은 놈, 이거예요. 그럼 흡혈귀 같은 놈, 이런 마찬가지인 거잖아. 이 세리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키도 작아.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와 오시더니 그 밑에 바로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잖아. 즉시 내려오라. 그가 즉시 내려왔더니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가겠다. 너네 집에 가겠다. 신방 가겠다.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치관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남의 걸 착취하고 빼앗고 자기 부를 쌓던 이 삭개오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내 재산 절반에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완전 나눠진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걸 훔치고 남을 꾸짖고 이런 삶에서 어떻게 해요? 이젠 남에게 나눠주는 삶이 된 거예요. 뭐 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먼저 부교육했던 교회에 10년, 한 12년 넘게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한 권사님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뭘 이렇게 감사하고 죄송했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정말 은혜를 입었는데 제가 정말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뭐를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저도 몰랐었는데 그때 전사님이 우리 교회 계실 때 전사님이 수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리가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레 이렇게.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앓아오던 그 다리가 고치지 못해가지고 병원 다 데렸는데 앉는데 그 병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에 와가지고도 잘 몰랐는데 남편이 아니 다리가 괜찮냐 해서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그 말씀 듣다가 다리가 완전 고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은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고치시는 분 아니요? 아픈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이분 아니요? 오늘도 우리 시험 들었거나 아픈 상처를 우리 주님이 싸매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나간 일에 매여 있으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 상처에 나를 짓누르고 있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큰 간격은요, 지나갔은 이전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 하다시 하나님이 보링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주님은 새롭게 세우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에 주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책망한 거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께서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다시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근심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다시 사역자로 세워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안에 있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이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냥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구타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이랬던 이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바울 사도가 어땠어요? 너무 강한 빛이 비쳐가지고 거꾸로 엎드러졌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일어났는데 3일 동안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바울 사도의 안질이 낫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안질이 심했는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보고 내 눈이라도 빼서 참 목사님에게 주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었다 그래요.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뭐가 있었다고? 간질병이 있었대. 간질병. 심한 간질병. 이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가 하루 3번 기도했더니 아침, 점심, 저녁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뭐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쳐주세요 했는데 네가 임마 괜찮다, 그 정도 네가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병이 나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깨달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 사도는요, 내 육체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바울 사도의 능력이라면 내가 아픈 것 남도 고치는데 나를 왜 못 고치겠어, 그죠? 바울 사도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겠고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언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는 것은 열어서 보게 하다, 감춰준 비밀을 펴서 보게 하다, 이게 계시잖아. 바울 사도는 3천 찍어주고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말씀을 깨달은 자가 바울 사도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대? 너를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게 이 가시를 뒀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남보다 조금만 난 것 같아도요, 얼마나 교만해지고, 남보다 조금만 가진 것 같아도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고요. 바울 사도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크고,
주님이 알려준 그 계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바울 사도는요, 병든 사람들 막 고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만 갖다 덮어도요, 손수건만 가지고도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유두부가 떨어져 죽었을 때, 말씀드렸다가 나락에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 사도가 기도해서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내가 너 안전장치로 네가 자고 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병을 뒀다. 그때부터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능력이라면 나를 고치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이 저렇게 병든 자가 다른 사람 병 고치네? 그걸 뭘 깨닫는 거예요? 아하! 바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예수를 만난 자로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 세 번째는요, 화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해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보면 화목해 하시며 또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짧은 구절에 화목 5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직분이 뭐냐? 너희 직분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화목은 참 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화목해하는 삶, 화목해하는 직분, 또한 화목해하는 말씀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래 어떤 사이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사이예요. 원수 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이가 원수된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이 말의 뜻을 뭐 여러 가지는 알 수 있지만 가장 깊은 뜻은요, 가장 강한 뜻은요 뭐냐? 네가 나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된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 우리 부부 사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를 어떻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것. 내가 살아있으면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롭게 된 거지. 우리 원래 다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뭐냐? 새로운 사람, 하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링해 준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아멘.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목을 좋아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 화목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인 거예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걸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의 아들이요? 마귀의 자식이잖아.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식의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지? 내가 지금 누굴 미워한 거인가? 이러면 이건 내가 지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 뒤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만 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희락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하고 양성 충성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이라, 원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한 힘이 뭡니까? 사랑의 힘이에요. 가장 큰 무기도 사랑의 무기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화목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요. 아멘. 제가 이거 오래전에 그 간증집을 보고 들은 건데요, 이건 우리 싫어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김홍도 목사님이라고 금난교회 아주 큰 대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렇다고 뭐 처음서부터 그분이 대형교회란 건 아니에요. 이분이 남의 이름 안 되지, 그지? 교회 부목사님이 계실 때 이제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사모님하고 아이들 나가서 거기서 기르는데, 아이를 입고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러는데, 그 친동생이 아마 내가 뭐 이름은 잘못, 김국동가 그럴 거야 아마. 예? 예. 김국동가 이 친동생이 해병대 제대를 했는데, 이 가기 전에 술 많이 먹고 뭐 행패를 부리고 해병대 가서 더 이렇게 못돼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야, 이게 못된 거는요 참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왜 가정 식구들한테 못되게 해, 그지? 그 집에 와가지고 형수한테 욕을 하고 뭐 형수를 막 손을 대고, 야, 이게 세상에 아주 이런, 요즘도 형수한테 욕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거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어느 날 신방 갔다 들어왔더니 애들 먹을 밥상을 다 엎어놓고 다 두드려 부셔놓고 애들 화장실에 가둬 놓고 자기가 들고 조카를. 그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들어왔더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이게 막 올라오지 않겠어, 그죠? 나한테 그런 거든 내 자녀한테 그러면 이거 참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김홍도 목사님이 진짜 막 속된 말로 패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거들 두들 패고 팍 밟아 터뜨릴까, 막 뭐 자는 거 밟으면 어떻게 터져야지, 그지? 그래서 막 진짜 막 이랬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네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지 않느냐? 이게 지금 말씀이 순종과 이게 싸움 아니에요, 그치? 다리를 들어서 이러다가 화목해 하라. 그래가지고 얼른 방문을 열고 뛰어나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슈퍼도 없었잖아요, 그죠? 구멍가게 가서 그 정도면 구멍가게 파는 게 뭐 있어? 빵 몇 개 하고, 그것도 빵도 다른 거 없었어요. 옛날에 그 뭐 이렇게 폭삭폭삭한 빵이 하고 우유 2개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는 동생을 막 깨워가지고, 이거 먹고 자야 되지 않겠냐? 술 먹었는데 배고팠으니까. 형이 목사가 돼서 진짜 미안하다. 너희들 잘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거 먹고 그리고 아프지 마 자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눈을 비추고 이렇게 보더니 빵을 먹다가 눈물을 털털 흘리더니, 형님 나하고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월선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서울의 금난교회란 엄청난 대형교회를 그분이 이루신 일인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확 밟았으면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배가 터졌을지 모르지만,
둘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 봐. 자기도 교도소 가고 동생 죽고 집안 이거 완전 깨어진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은 사람 있어요? 밟아서 터뜨리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천사에서 없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운 것 같이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지. 내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내게 부탁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이거지. 이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아멘, 모든 가정이 새롭게 되고, 오늘 예배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